그래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요 한 장만 봐도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내용을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쭉 우리들한테 증거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요 지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은 아니었고 지난 금요일 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다가 이제 중간에 멈추었는데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39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11장이 믿음장인데요. 이 믿음장의 지금 핵심을 이루는 것이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관련된 것,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궁극적인 약속은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이제 모든 이 믿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시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뭐 자손에 대한 믿음, 땅에 대한 믿음, 전쟁에서 이기는 믿음, 뭐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의 믿음, 뭐 여러 종류의 일상적인 자기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있었고, 그런 믿음은 그 당시에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둘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약속에 그 믿음은 있었지만은 그 뭔가 모르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총체적인 완성에 대한 그 결과, 그 약속의 성취,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 11장에 나타난 이 선진들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궁극적인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면서 죽기 전까지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삶 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궁극적인 믿음의 성취, 그 믿음의 보상했던 약속의 성취는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참된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이 이루어졌는데도 그것도 어떨 때는 모르고, 또 더 믿음으로 얻은 것들이 있는데도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준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믿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이삭 한 명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야, 내게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런 어떤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 하나 안에 약속의 성취를 다 본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은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건 구약의 믿음입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 우리 때에 이 히브리서를 읽은 우리 때에, 이 히브리서는 그 사람 때에 믿음이 있어야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이 여기서 성취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9절을 그대로 받아서 그 성취,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이 히브리서 11장과 12장에서 주는 우리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자, 이제 이런 믿음의 핵심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그 모델이 다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믿음은 있었지만 궁극적인 약속은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자, 여기서 이제 약속은 다시 말씀드린 궁극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직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약속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사는 모습, 그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의 모습 같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푸근하게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완전히 궁극적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가는 삶, 그리고 궁극적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거기서 죽는 것, 나그네로서 살다가 죽는 것, 그들도 그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믿음과 나그네 생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이제 15절부터는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더 나은 본향은 궁극적인 것은 하늘나라고,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마지막 성취는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 똑같이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뭐 핍박받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나그네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삶의 모든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는 있는데 사는 삶을 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서 그저 좋은 거 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히 있다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나은 본향을 믿고 더 나은 본향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 좀 기분 나쁜 일도 있고 일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고난과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다 잡아먹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서 고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이런 얘기를 했죠. 아이들이 오후에 놀이터에서 소꿉놀이를 막 합니다. 그 소꿉놀이 할 때는 진짜 진지하게 하죠. 네가 엄마 해라, 내가 아빠 해라. 이러다가 저녁 때 돼서 엄마 아빠가 야 밥 먹으러 집으로 오라 그러면 소꿉놀이 하던 거 다 팽개치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소꿉놀이 그건 뭡니까? 거기서 뭘 해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되면 그거는 다 그림자처럼 다 아무런 의미 없이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소꿉놀이 하던 그 아이들이 진짜 밥은 어디서 먹습니까? 놀이터에서 먹는 게 아니고 소꿉놀이 할 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저녁 때 그 가족들하고 밥을 먹는 것. 그게 진짜 밥이죠. 그것처럼 우리에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렇죠? 자,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중요하게 보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사건은 이삭을 드렸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창세기에서 잘 봐서 알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정말 믿음이 아니었다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모리아 산이 아닙니까?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삭을 죽이면은 부활할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해놨어.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가서 이삭을 드려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무엇인가는 어린 양이 가시덤불에 다 붙들려서 있는 그렇게 준비한 것은 그 구체적인 것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제 아래 제가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방법을 몰랐죠. 대신 왜? 방법은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준비할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왜?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다시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했고 아브라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드려나니 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삭을 못 드리죠.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삭 드리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게 이런 것들이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라. 그러니까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게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제가 늘 창세기 할 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는 안 죽였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죽인 겁니다. 그죠? 칼로 내리쳤잖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내리치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삭이 살았지.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마음속으로 죽였던 겁니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살리는 그거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죽였던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안 죽였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실제적으로는 안 죽여도 아브라함의 자기 마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이삭을 죽였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못 죽였죠. 안 죽인 게 아니고 그 찰나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활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찰나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도 했고 안 죽이기도 한 거예요. 마음으로는 죽였지만 실제적으로는 못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시 살려내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야곱, 요셉 나오는데 전부 다 자녀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그 약속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은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믿음의 약속을 계속 자손 대대로 변함없이 손상 없이 그대로 물려준 겁니다. 좋은 믿음의 전통을 내가 받아서 그걸 손상 없이 그대로 자녀들한테
그 전수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자면 이 400m 릴레이 게임 할 때 4명이 100명을 뛰는데 이 한 명, 이 중간에 한 명이 약간이라도 잘못하면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이삭이 약간이라도 믿음이 없거나 이삭이 약간이라도 잘못했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약속들이 또 손상을 받는 거죠. 그러나 이삭, 야곱, 요셉 그 여전히 믿음으로 그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다음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자, 여기에서 믿음은 누구 믿음입니까? 모세 믿음입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이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지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누구입니까?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의 모세 부모의 믿음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명령을 했는데 이 모세의 부모가 딱 보고 이거 하나님의 아이구나, 시키면 하나님의 아이구나라고 믿고 안 죽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그 나일강에 그 조그만 상자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그죠? 그런 그 모세의 탄생에서부터 모세는 벌써 믿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무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가 그 기도에서 믿음으로 받은 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구체적인 의미는 어린아이 모세, 태중에 있는 모세의 믿음이 아니고 그 태중에서 모세를 가지고 있었던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났을 때에 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탄생에서 출생에서부터 믿음으로 태어났던 모세가 이제 성장해서 이 가정도 다 믿음입니다. 자, 어머니 요게벳이 그 유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애굽의 왕자지만 사실은 너는 하나님의 너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이 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애국 궁정에서 섬기는 다시는 저거 다 우상들이야. 그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고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궁극적인 자기는 뭡니까? 이 애굽의 왕자 그리고 바로 공주의 아들, 그것이 자기의 원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왜?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민족이 있거든, 히브리 사람이, 그걸 말한 겁니다. 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난 받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은 모세는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시당할 때마다, 백성들한테 배반을 당할 때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할 때마다,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고난을 당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 환난 당하는데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 요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거나 이해되는구나, 그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돼서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고난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진 것, 그게 사실은 신앙의 고난이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당했는데, 사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면 훨씬 더 편하게 살았죠. 애굽의 왕자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이걸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가 당했던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같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는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런 구절은 일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 또 이 약속은 어디로부터 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또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 계속해서 400년이 넘어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요셉을, 요셉의 자녀들을 계속 쭉 통하여서 이 뭡니까? 그 레위 지파에 있던 아론과 모세에게 그 믿음이 전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약속의 자손을 바라는, 그리고 그 약속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에 연결되면서 자기가 받는 고난이 메시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모습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똑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그 가운데 받는 고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받는 고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받았던 십자가의 고난, 그건 사실은 그 모세의 고난이 자기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이게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예수의 고난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고난 받으시니까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믿음, 그걸 지금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모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받는 고난이 너희들의 고난 또 믿음으로 예수의 고난으로 받아들여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 출애굽은요, 보이는 애굽의 왕 바로 왕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두 개가 대조되고요. 보이는 땅 애굽과 이 애굽에서 절대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땅. 자, 모세가 약속의 땅에 그 미리 답사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건 아닙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갈 때는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고 애굽은 보이는 애굽,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 보이는 애굽,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보이는 애굽의 왕 바로. 자, 그래서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믿고 갔다는 것.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물질들, 보이는 인기들, 그리고 보이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쾌락들, 물질들, 거기에 다 붙들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다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영원한 약속의 땅,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그 가운데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에서 난 첫 번째 것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술주에 발라라. 자, 그걸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은 나중에 다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그림자고 예표고, 유월절을 통하여서 유월절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의 마지막 징표를 찍는 게 뭡니까? 마지막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애굽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 유월절. 이 유월절의 사건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유월절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게 우리 구원의 사건 아닙니까? 자,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 아닙니까? 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건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유월절 사건을 믿음으로 통과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유월절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을 통과하는 겁니다. 믿음밖에 없죠. 그래서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 사건을 믿음으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죠. 29절 뭡니까? 홍해 가르는 사건. 물론 우리가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홍해 사건 말고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뭐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던 사건, 뭐 이방인들 물려쳤던 사건, 믿음의 사건들이 수두룩한데 가장 상징적인 사건, 홍해를 가른 사건. 그 홍해 앞에 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좌우로 가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갈라주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 출애굽기를 그 보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막 백성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뒤에 애국 군사들이 오죠. 앞에 홍해가 가려고 있죠. 좌로 우로 가면 다 사막이죠. 못 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여호와를 바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볼 때 모세가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앞으로 내니까 동풍이 와서 바다를 다 갈랐던 사건. 그 홍해 사건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홍해 사건을 증명하려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홍해 사건이 가장 본질적으로 히브리스를 썼던 사람이 말하면 그거는 믿음의 사건이다.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고 그 홍해의 사건에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믿음이다. 인생의 홍해가 닥칠 때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라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홍해를 계속해서 건너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것 이 둘을 얘기합니다. 뭐 여리고성 무너진 건 여러분 더 잘 아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죠? 아니 전쟁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하는데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마지막 돌에는 조용히 있다가 7바퀴씩 끝날 때는 고함을 질러라. 아니 그걸 믿으면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지. 그걸 안 믿었더라면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견고한 성벽은 군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40년간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쳤고 이 사람들 군사 훈련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자, 우리 라합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여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 술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광야에 40년 있었는데 요단강 우리 저쪽에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시온을 다 물리쳤던 히브리인들이 있어서 야,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지? 그 자기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했대. 그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듣기만 듣고
라합은 야,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아모리 족속이나 이쪽에서 섬기는 이 신 다 필요 없구나. 이거 다 가짜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기 진짜 하나님구나라고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뭐 우리 너무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집에 그 붉은 줄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믿음의 사건인데, 자 30절하고 3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 여리고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사건. 사실은 라합과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와 라합을 보면요 아주 비교되고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히브리인,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침략적 여리고성을 침략하는 사람, 하나는 여리고성 안에서 침략을 당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밖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안에서 성이 무너지면 죽는 사람이고, 뭐 하나도 공통점은 전부 다 완벽한 차이인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호수아와 라합을 기억하면서 수없이 많은 그 차이점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누구는 신분이 높고 누구는 신분이 낮고 누구는 잘났고 못났고 여러 우리들의 차이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차이점에 관심을 두고 그 차이점에서 내가 좀 뒤지면은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막 괜히 시기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약간만 더 좋으면 금방 또 교만해져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모든 차이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사건도 믿음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회적, 인간적, 세상적 조건을 보면 그 반대편에 보이는 라합.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구원을 받으면 라합은 구원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라합이 이기면 여호수아는 못 이기게 되는 완전 반대되는 데 있어서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자, 32절부터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지금 이게 다 말하면 지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 마칠 때 됐으니까 내일 한 번 더 32절부터 이제 이후에는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고 이 모든 것의 완성인 제가 앞에서 말했던 12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것을 우리 내일 새벽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초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말해도 오늘을 살아도 내일을 살아도 모든 것이 믿음이니 여러분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 신앙의 조상들을 볼 때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것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재앙과 그리고 전쟁과 테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살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교회 어르신들 함께해 주시고 오늘 또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발길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